반갑습니다. 예, 평안하셨나요? 예, 차가 엄청 밀리던데요. 공감하십니까? 못 느끼시는구나. 우리 권사님이야 뭐 전철 타고 다니시니까 지상 세계를 모르시고. 역시 그래서 아이들이 방학 끝났구나. 야, 차 엄청 밀리더라고요. 그죠? 차가 밀리던지 차가 안 밀리던지 비가 오던지 해가 나던지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같은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하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그 의문을 주 예수의 너는 늘 기림이라. 숨진 내일까지 내 한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멸류관 쓰고 나 찬송 닮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1절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혹시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신가요? 찬양팀엔 지금 이제 방학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찬양팀에 우리 집사님들도 있고요. 네, 아까 손 들어주셨는데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함께 예배함이 큰 은혜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예, 매주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새학기 하반기 새학기를 맞아서 우리들이 많은 다짐들과 계획들을 또 새롭게 하잖아요, 그죠? 연초에 했던 계획들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강건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서서 또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죠? 이 하반기 8월부터 시작해서 올 연말까지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서 달려가길 소망해 봅니다.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한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을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을 주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다시 한번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을 주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베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에 저희들의 모습을 살피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부족함 없는 모습으로 다시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간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도 말씀 들으러 주님께 가까이 나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또 귀를 열어주셔서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강단에 세우시는 목사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귀한 주의 말씀 증거케 하시고 영역 강건함으로 날마다 세임 주셔서 맡겨주신 모든 사역을 능력 있게 힘 있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을 말씀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늘 함께 하시며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단번에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저희는 눈앞에 일렁이는 세상의 풍랑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저희가 세상의 풍랑이 아닌 그 풍랑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손 꼭 잡고 가게 하소서. 저희가 주님 손만 꼭 잡으면 어떤 풍랑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의 자리와 주권을 내어드리는 데 힘을 쓰게 하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 같게 하셔서 어떤 인생 풍랑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희들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기쁨으로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신앙을 바로 세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로 더욱 믿음을 뿌리 깊게 내리는 시간 되게 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수고하시고 기도로 임하시는 임 목사님과 교사님들께 강건함 주시고 모든 이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간증들이 나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를 시작하며 다시 일상으로 회복하게 하여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지고 재정비되어야 할 때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시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하심으로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저희들 교회 문을 나설 때 주신 말씀으로 더욱 빛과 소금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기도와 물질로 이웃과 그리고 폭우로 고난 중에 있는 우리나라와 선교사님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44절부터 5장 6절까지입니다. 신명기 4장 44절 말씀부터 5장 6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요단 동쪽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아멘. 오늘은 우리 신명기 10번째 시간인데요. 신명기 4장 44절로 5장 6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은 신명기 처음 그 말씀을 전했던 1장 1절로 5절 그 말씀과 사실은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1장 1절에서 5절 첫 시간에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이제 신명기의 본론으로 두 번째 설교인 십계명 설교로 들어가는 그 도입부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명기는 세 편의 설교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세 편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설교를 마친 거예요. 모세의 설교로 말하자면 그 범위가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입니다. 이 내용은 전체가 뭐냐면 모세가 지나온 광야 생활 40년을 회고하는 내용이에요. 오늘부터는 이제 모세의 두 번째 설교로 신명기의 본론이면서 그 내용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입니다. 그래서 5장부터 28장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설교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2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여기는 모세의 율법을 듣는 출애굽 2세들을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시키는 내용의 말씀들이에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 있죠. 거기에 너희들도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모세의 설교입니다. 출애굽 2세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의 핵심이 뭐였죠? 그것은 메시아 언약으로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동안에 이 율법, 언약의 말씀을 잊지 말고 준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율례와 법도다. 동시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주님의 재림 때까지 삶의 거룩한 행실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삶의 지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킨다는 것은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때까지 순결함을 지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게 우리 이 세상에서의 신앙생활이에요. 만일 신부가 그 순결함을 지키지 못하면 그 혼인 언약이 깨지고 신부는 그 언약 바깥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를 뭐라고 그래요? 거기를 죽음이라 그래요. 이거 전부 창세기에 있는 설교와 다 연결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 자세하게 설명 안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신명기 1장 1절부터 5절의 내용과 비슷하게 구성되어 전개되고 있어요. 따라서 모세의 설교를 듣는 무리도 동일한 청중들이에요. 출애굽 2세들. 오늘 모세는 이 출애굽 2세들이 자기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은 그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설명한다. 그래서 신명기예요. 다시 설명하는 율법, 이렇게.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1장과 이 4장 마지막 부분을 조금 이제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전했다고요?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4장 44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 내용이 전부 뭐냐면 모세가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출애굽 2세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모세가 선포한 장소가 어디냐? 요단 동편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1장 5절에 보세요.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오늘 본문 4장 4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단 동쪽 벳부을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했다. 모세가 출애굽 2세들에게 율법을 다시 설명했는데 어디서 했느냐? 요단 동편 벳부을 골짜기 맞은편 골짜기에서 했다. 벳부을 이 맞은편 벳부을 다 설명한 거니까요. 이거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살아가게 되면 이러한 세상이야 가나안이. 그게 벳부을이 보여주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자, 거기에서 이제 모세가 이 율법을 다시 설명했다. 세 번째는 그럼 언제 이 율법을 다시 설명했는가? 신명기 1장 4절에 보면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그러니까 언제 이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족 두 왕이 있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이거 전부 아모리 족속인데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의 가장 강력한 족이 아모리예요. 사실 가나안 그러면 아모리라고 생각해도 안 틀려요. 이들을 쳐 죽인 다음에 이 말씀을 선포했다. 신명기 4장 오늘 본문 46절 47절에 보세요. 같은 얘기죠.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말씀을 선포한 시기가 언제냐? 요단 동편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율법을 다시 어떻게 했다고요? 설명했다는 거예요. 여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은 율법을 시내산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에게 선포만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신명기에서 요단 동편에서는 그 율법을 선포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설명했다 그랬어요. 왜 설명했을까요? 오늘
1장 5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어떻게 하는 자로 등장하냐면 선포하는 자로 등장해요. 그러나 신명기에서 모세는 율법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설명해요. 그래서 신명기를 모세의 설교라고 말해요. 왜 율법을 설명했을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율법을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고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순종하려면 그 내용을 알아야 순종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거랑 똑같아.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데 성경책이 뭔지를 몰라, 어떤 사람은.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말씀을 모르는데. 그 말씀을 알아야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이 율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들은 율법을 알긴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요? 문자적으로는 알았어요. 그렇지만 왜 이 율법을 이렇게 주셨는지 그 율법의 진의는 몰랐어요. 율법의 의미를 몰랐다 그 말이에요. 제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에 기록된 제사와 절기를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안 지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 지킨 걸까요? 문자적으로는 지켰어요. 형식적으로. 그러나 마음으로는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무엘 사사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이 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자기도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은요, 제사를 멸시했어요. 이것은 제사장이 제사를 멸시했다는 말은 목사가 예배를 우습게 하는 거랑 똑같아. 시간도 안 맞춰고, 예를 들면 찬송하고 그럴 때 앉아가지고 스마트폰 켜서 그거나 보고 앉아있고 이러는 거, 그런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를 멸시했어요. 아직도 준비가 덜 된 제사에 사용되는 고기를 강제로 가서 빼앗아 가져가기도 했어요. 사무엘상 2장에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왜 고기를,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그 뜻을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 또 얘기해야 돼요. 처먹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고기, 제사장 몫이거든요 그거. 근데 어차피 우리 건데 미리 달라는 거예요. 사무엘 사사 시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가 3대 절기가 있어요. 유대인의 남자들은 다 이걸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에요. 제가 대표적으로 유월절 절기를 조금 설명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유월절 절기는요, 애굽에서 나오던 첫 해 니산월 1월 14일이죠. 그때 한 번 딱 지켰어요. 왜? 그거 안 지키면 죽으니까, 장자가. 그래서 그거 다 지키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 40년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얼마나 지켰을까요?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너희들 이 유월절 절기를 영원토록 매년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 규례를 영원히 지키라고. 근데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언제 지켰을까요? 애굽에서 한번 지키고요, 민수기 9장에 보면 두 번째 유월절을 언제 지켜요? 시내의 광야에 왔을 때 한번 지켜요. 그리고 세 번째 언제 지키냐면 여호수아 5장에 가면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 진쳤을 때에 여리고 평지에서 또 한번 지켜요. 하나님은 이 규례를 영원히 지키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단 3번,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지켰는데 기록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성경은 유월절을 40년 동안 3번 지킨 거로 나와요. 이후에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됐어요. 왕정 시대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언제 지켰을까요? 솔로몬 왕 때 지켜요. 자, 지금부터 성경을 몇 군데 봅니다. 역대하 8장 12절 보세요. 솔로몬이 유월절 지킨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 왕이 지켜요. 그리고 언제 지켜요? 성경에 기록이 쭉 없다가 히스기야 왕 때 유월절을 지킵니다. 역대하 30장 보세요. 1절.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원래 유월절을 언제 지켜야 돼요? 1월에 지켜야 돼요. 근데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는 거잖아요.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제사장 숫자가 모자라요.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2월 달에 드렸다는 거예요.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지키긴 지켰는데 날짜를 미루어서 지켰다. 그 다음에 언제 지켰는지 아세요? 요시야 왕 때 지켰어요. 역대하 35장 7절에 가보세요.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을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숫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바와 여히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숫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제가 왜 유월절 절기를 지킨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하는가 하면요, 유월절을 안 지켰다면 다른 건 지켰겠어요? 이런 말이에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절기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 유월절을 안 지켰다면 다른 건 지켰겠냐고요. 주일 예배 안 나오는데 새벽 예배 나오겠어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요약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왕정 시대가 시작된 이후에 유월절이 지켜진 것은 솔로몬 왕 이후에 약 300년이 지난 다음 히스기야 때 한번 지킨 거예요. 300년 지난 다음에 한번 지킨 거예요. 그 시간이.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로부터 약 100년이 지난 다음에 요시야 왕 때에 또 한번 지킨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유다는 바벨론에게 함락되고 다 포로로 잡혀가 이제 포로 생활하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 없게 됐어요. 그리고 포로 귀환 이후에 이제 포로 이후 시대에 들어와서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처음에 지켜요. 에스라 6장 보세요. 19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있는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그리고 한번 지켜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받은 후에 1000년이 지나는 동안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가 언제쯤이에요? 주전 1500년경에 받아요. 그때쯤 돼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한 1000년이 지나요. 그리고 주전 500년쯤 됐을 때에 유월절을 지킨 기록이 이렇게 1000년이나 되는 긴 세월이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이 왕정이 되기까지 3번 지키고 왕정 이후에 4번 지켜요. 1000년 동안 10번도 못 지킨 거예요. 물론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유월절을 지켰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의 증언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율법의 기류와 법도를 따라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지키고 살았나? 그것을 의심하게 하는 이러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이사야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규정한 제사와 절기를 지키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지킨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한 것을 보면 제사를 정말 많이 드렸어요. 문제가 뭐예요? 근데 하나님이 백성들이 드리는 이 제사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난 너희들 고만 드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너희들이 제사와 절기는 지키지만 제사와 절기를 지키는 너희들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고 악한 행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죠. 율법의 문자대로 너희들이 이 규례를 지키기는 했지만 여러분 왜 율법을 지키라고 했는지 너희들은 그 참된 의미를 모르고 너희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드렸다고 말이에요. 지켰다고 말이에요. 왜 율법을 지키라고 했는지를 모르고 그 제사와 절기를 열심히 드렸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거 언제쯤 얘기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주전 700년경의 사람이거든요. 히스기야와 겹치는 시대예요. 그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와 제사를 지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왜 이러한 제사와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그걸 모르고 드렸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오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요 율법의 제정자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근데 그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근거가 뭐죠? 율법의 규정 때문에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죄, 성전을 모독한 죄,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4번의 유월절을 보내세요. 그렇죠? 신약방에서 다 자세하게 배운 내용들인데요. 4번의 유월절을 예수님이 보내시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 유월절이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유월절에 너희들이 잡아 죽이는 어린 양이 바로 나야. 그걸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어린 양만 잡아 죽이지 말고 왜 그걸 잡아 죽여야 되는지 의미를 알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나다.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성전의 주인이 나다. 너희 대제사장의 주인이 아니고 나다.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네가 도대체 누군데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성전의 주인이 너라고 말하고 너 메시아도 아니면서 내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하느냐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박아 죽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열심히 지킨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이사야의 표현에 의하면. 그런데 왜 하나님은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했다 그 뜻이에요. 또는 잘못되게 알았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똑같아요.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모르고 예배 드리는 사람,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그게 모르는 사람, 그거랑 뭐가 달라요? 봉사라고 하면 그건 열심히 해.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듣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봉사 다 해요. 더 잘할 수 있어요, 우리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듣는 것은 알아야 순종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엉뚱하게 살아요. 세상에 나가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누가? 율법을 가졌다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은 모세는요, 누구보다 이것을 잘 알았던 자예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할 건데요.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 세대들 1세들이 광야에서 죽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대제사장 아론도 죽었고요. 다 죽었고 이제 자기 자신도 죽을 것을 알았어요. 모세는 그러한 지금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 땅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들에게 이 율법을 다시 설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부모 세대가 이 율법이 뭔지 모르고 살다가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을 모세가 다시 설명한 거예요. 그때의 모세의 심정이 뭐냐는 거예요. 신명기 1장 5절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4장 44절에도 보면 율법이라는 그 말 앞에 정관사 더가 늘 붙어 있어요. 히브리 말로. 그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이 그 율법이란 무슨 뜻이에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던 그 율법. 그 율법이라고 한 것은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 전하는 이 율법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수여했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여했던, 선포되었던 그 똑같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너희 부모 세대가 지키지 못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그 율법을 너희에게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너희 부모 세대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죽은 것은 율법의 진의를 몰랐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하여 설명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을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무슨 뜻인지 모르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어요. 방향이 틀려버려요.
그러면 엉뚱한 대로 달려가. 열심히는 살았는데 거기가 죽음의 길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성경이 어려워서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얼마나 성경을 많이 가르쳐 주는데 여기저기서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어려워서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이런 거예요. 성경이 이해되는 게 우리는 싫은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 그게 깨달아지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지금이 좋은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요. 나는 이 말씀을 모르는가? 우리는 사실은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닫게 되면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르고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저는 그래도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저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귀가 아프게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시라고. 잘 모르면 성경도 읽고 질문도 하고. 그래야 유대인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인 거예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뭐 하겠어요? 그때부터는 율법의 도덕적인 교훈을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남보다 조금 착한 사람, 남보다 조금 괜찮은 사람 말을 들으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얘기하는 책이 아닌 거예요. 그런 얘기는 다른 종교에도 널려 있어요. 일장에서와 똑같이 모세는 지금 이 설교를요 반복해서 뭘 얘기하냐면 이 설교의 내용과 장소와 시기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1장 1절과 5절까지 내용이 똑같아요. 지금 왜 모세가 이 율법을 다시 설명하기 시작한 시기가 중요할까요? 1장 4절과 오늘 본문 46절 47절에서 동일하게 그 시기가 언제라고 그랬냐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 죽이고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얻었을 때에 모세가 설교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두 번씩이나 기록할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이 이미 시작되었다. 제가 1장 할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앞으로의 정복 전쟁에서도 지금처럼 승리할 거다. 따라서 너희들은 지금 내가 설명하는 이 율법에 순종하기만 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복해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율법을 다시 쓰고 설명하면서 그 장소의 지명을 구체적으로 또 밝히고 있어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장소가, 시기가. 왜냐? 이것은 모세의 심경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예요. 지금 40년을 함께 온 사람들과 모세는 머지않아 이별해야 돼요. 자기는 못 들어가거든요, 가나안에. 자기는 여기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걸 모세는 알았어요. 이 무리들을 이제 자기로부터 떠나 보내야 하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성경이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백성들이 율법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영원히 잘 살아야 될 텐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모세의 마음이. 그런 점에서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 설교 같은 거예요. 모세의 유언 같은 설교. 그러면 모세는 이제 이 두 번째 설교의 도입부를 이렇게 마쳤어요. 44절부터 49절까지를.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입을 열어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했어요? 5장 1절 보세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규례와 법도란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 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시간. 여기 오늘이라는 시간은요, 투데이가 아니에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요, 율법을 너희들이 듣는 모든 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을 언제 들을지 모르지만 들을 그때, 그날 너희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듣고 지키고 행하라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서는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서 너희들이 듣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만약에 이 말을 안 들으면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지켜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는 그날, 그날이 어느 날이든지 오늘이라는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잖아요. 주일 예배 와서. 그리고 월화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주일날 들은 말씀 가지고 계속 생각하면서 사나요? 월화는 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냥 지나가고 수요일날 와서 또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 목금은 또 어떻게 돼요? 토요일날은 전주세 나와서 듣는다 치고 오늘이라는 시간에 말씀이란 뭐냐? 오늘이라는 시간에 듣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황 속에서 주시는 그 말씀을 매일 듣는 거예요. 저는 우리 태화한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날마다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이에요. 오늘 2절에 가보세요. 모세는 이 2절 말씀에 보면 이 율법을 언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언약이 뭐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 게 언약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거 언약이라 그래요. 선악과 언약. 하나님은 사실은 선악과 나무만 준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도 줬어요. 그렇죠?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왜 이것을 언약이라고 말씀했을까요? 이것은 지키면 살지만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언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맺으신 거예요. 그리고 안 지키면 죽는데요. 이 말이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이걸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 이 언약을 왜 우리와 일방적으로 맺으셨을까? 한번 의사를 타진 좀 하지. 너 이거 맺을 건데 이거 안 지키면 죽고 지키면 사는 거다. 아, 하나님 나 이거 맺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회라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맺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일방적으로 맺으셨을까? 그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은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맺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맺은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할 때 이미 죽었어요.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죽고 죽으리라 하신 말씀에 따라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맺은 것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은 왜 맺은 거예요? 무조건 살리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살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 맺은 이 언약, 이 율법을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예요. 그것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전체가 그래서 언약인 거예요. 구약 신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복이다. 그런데 만일 이 언약을 불순종하면 이 안식이 깨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저주라 그래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어기고 죽음에 이른 우리를 보시고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 때문에, 당신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지켜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6절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나는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셨는데 죽이려고 맺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려고. 근데 조건이 하나예요. 이 율법의 말씀을 너희들이 깨닫고 지키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이 언약은요, 그들과만 맺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후손들과 여기 살아있는 우리들과 맺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살아있는 우리란 출애굽 2세대를 말하는 동시에 세대를 거듭할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이거를 언약의 연속성이라 그래요. 언약의 연속성.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율법을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다시 설명한 율법은요, 세대를 거듭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와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은 저와 여러분과도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그 교회와 연합한 공동체 전체와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맺은 언약의 내용이 뭐냐? 전체가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을 특별히 읽을 때는 그 구약 성경에서 뭐를 깨닫고 발견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서 발견되어져야 돼요. 만약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율법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사예요. 율법을 왜곡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려요.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만 갖다가 자기 입장에서 해석해버려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성경을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그것은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망해요. 오늘이라는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율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우리가 발견하고 인생이라고 하는 이 광야길에서 그것을 잘 배우고 깨달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하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십계명 본격적으로 십계명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이거 한번 불렀던 찬양인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저는 이 찬양할 때마다 제일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되는 게 제일 마지막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늘 이 가사가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말씀, 요단 동편에서 출애굽 2세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그 말씀, 그것은 결국 우리를 살리려는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잘 배우고 깨달아 실천하며 나그네 인생길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는 하나님 버려진 흙덩이에 지나지 않고 보잘것없는 아벨과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여 영원히 죽음의 어둠 속에 살아야 했던 우리를 하나님 살려내시려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 40년이 지나 요단 동편에서 또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살려내시려는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 모세의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언약은 오늘 우리와 맺은 언약이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맺은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잘 깨달아지고 순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신앙생활을 바르게 바른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병상에 있는 성도들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특별히 우리 윤명호 선교사님 어제 월화 이틀 동안 수술을 잘 마쳤다고 연락이 왔어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잘 회복하도록 또 우리 파타야 한인교회 강효선 목사님 다음 주 목요일 날 그분은 대장암 수술을 받습니다. 이 당뇨 수치가 내려가야 수술을 한다고 그래서 지금 조절하고 있는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인식 선교사님은 항암 주사를 이제 2주 맞았어요. 부작용이 없도록 지금 부작용이 벌써 생겨서 약을 또 처방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병들어 신음하고 고통하는 성도와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는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장인식 선교사님 항암 주사를 잘 견뎌내게 하시고 윤명호 선교사님 하나님 수술 이후에 잘 회복하게 하시고 다음 주 목요일에 있을 강효선 목사님도 수술 잘 받으시고 강건히 다시 만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태구한인교회의 한성순 권사님, 최명순 집사, 안은영 집사님, 하나님 최명순 집사, 우리 염태원 장로님과 양미라 권사, 한승조 집사, 우리의 연로하신 어른들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가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일어나시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주께서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도할 때에 이번 금요일 토요일 있을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임동민 목사님과 교사들과 참여한 학생들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부모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인생을 마치면 하나님 이 땅은 누가 다스리며 정복합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맡기셨사오. 특별히 이번 금요일 토요일 우리 중고등부 우리 이틀 동안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지도하는 목사님과 교사들 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은혜로운 수련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심령도 실족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안전하게 또 은혜 넘치는 수련회 되도록 하나님, 특별히 배후에서 자녀를 보내고 기도하는 부모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학생들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와 같이 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니다.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깨달아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위에 하나님 주의 영광의 구름을 나타내 주시고 말씀을 듣는 학생들이 새롭게 마음에 다짐하고 또 인생의 새로운 계기가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대구 한인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하나님 이번 수련회가 좋은 기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이 연약한 육체를 다 회복시키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전주세 시간에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금요일 날 여기 아마 오보슬립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이랑 같이 또 예배합니다. 많이 오셔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으로 드린 이 장인식 선교사님, 윤명호 선교사님, 그리고 강효선 목사님, 주변에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도 요새 이런 거 기도하면서 자꾸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건강도 잘 챙기시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부터 우리 주일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많은 대면 예배로 나오시자고 모원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